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한 100여 가구가 사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을을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막 증거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을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저 목사님을 보니까 또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이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경남 산청이라고 왜 그 딸기 많이 나는 지역 있잖아요. 그 근처에 수곡면이라고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확한 개척은 모르겠는데 대략 아마 한 1990년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좀 늦게 나갔는데 아무튼 그때쯤 목회를 나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죠? 저 앞에 나무들 정원 그거는 제가 못 봤었는데 나중에 저거 했고, 저 울타리 있고 교회 본당이 있고 옆에 이게 조그만 거 지붕이 2개 붙어 있는 건 사택입니다. 그래서 본당하고 사택인데 본당이 한 45평에서 50평, 그리고 그 옆에 사택이 이제 한 20평 안 되는 거가 이제 붙어 있는 저 건물입니다. 저게 물론 개척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 건물 짓는데 4년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딱 보면 저게 왜 4년 걸렸지? 4개월이면 끝나는데 실제 4개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4년 걸렸냐면 교인이 없고, 이제 그림 없어도 됩니다. 교인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목사인데 이 친구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수예요. 목수. 원래 목수가 아니라 거기서 목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 교육자들 와서 도와주면 그때 좀 하고, 또 예산이 좀 모자르면 멸치 장사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해서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둘씩 이렇게 지어갔습니다. 제가 저기를 이제 4년 동안 지은 걸 왜 자랑하냐면 친구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쪽 제가 화성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학생부 애들하고 청년부 애들하고 한 2년 정도인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일부러 거기를 가서 3박 4일 동안 낮에는 교회 짓는데 도와주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인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왜 그 건물 벽에 방음이면서 단열하는 그 유리섬유로 된 거 이렇게 된 거 넣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 작업하고 우리가 나도 막 가렵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기를 지었습니다. 그 친구의 믿음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끈기와 그리고 이겨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누군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 땅에, 그 마을에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심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 지금도 거기서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은퇴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역사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는 거의 30년 살았기 때문에 마을의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거랑 벌써 딱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된 거 보면 아, 마을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구나 느낌이 탁 들잖아요. 저걸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역대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상과 하로 나눠져 있는데 역대기는 주제가 뭐냐면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바탕에 흘러가고 있고 그 바탕 속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상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으로 오고 아브라함 이후에 족보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스토리를 좀 잠깐 다루고 11장부터 29장까지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역대상의 약 3분의 2 정도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와서는 다윗의 왕 솔로몬 왕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서 끝자락에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그 시점까지를 역대기 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첫 번째 국책 사업이 뭐였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어디에다가 또 언제 시작했는지 또 사이즈는 얼마 정도로 지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는 어떤 것들인지를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다 지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 남산에 지었다라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모리아 산에 지었다. 지금은 모리아 산이라고 안 하죠. 지금은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모리아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옛날 이름이죠. 옛날 명칭인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제 지었는데 거기가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얽혀져 있는 영적인 히스토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윗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땅은 솔로몬이 아유 땅 교회 지으려는데 어디가 좋지? 들어도 아 여기 좋구나 이렇게 막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어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다 이해가 말씀할 건데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거기 갔더니 타작마당이 딱 있는데 여기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땅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윗이 나 여기서 하나님한테 내가 회개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땅을 좀 내가 좀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나는 사람이 아유 임금님 무슨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여기 와서 한다면 제가 그게 더 영광이죠. 제가 땅도 다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걸 다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경은 풍성히 줬다 그랬어요. 시세보다 훨씬 몇 갑절을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재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그곳이 내가 짓는 성전터다. 그 얘기가 1절입니다. 언제 시작을 했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이제 하려니까 준비할 게 많았겠어요. 그럴 때 비교적 빠른 시기인 그가 된 지 4년 2월 2일에 그것을 착공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7년 동안 짓게 되는데 7년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이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뚝에서 손끝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걸 45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50cm로 보기도 하는데 계산은 좋게 50cm로 본다고 한다면 대략 학자들의 말은 한 본당이 80평, 그리고 낭실이 앞에 있는 낭실이 규모가 한 10평. 그래서 본당이 전체를 뭐 앞에 입구까지 로비까지 하면 한 100평 정도. 우리 교회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높이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만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재료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이 많이 나옵니다. 금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랩핑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랩핑하는데 저걸 랩핑을 뭐로 하냐면 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기둥 같은데 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들보로 잣나무를 썼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잣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후적으로.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거를 수입해서 수입 재료로 이걸 썼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지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했다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절이 은혜가 됐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분명히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과연 성전의 시작이 솔로몬부터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냐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교회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솔로몬 성전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설립주일과 맞물려서 이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많으시고 이 설립주일에 걸맞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 힘차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그럼 뭐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움직였던 많은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1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터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1절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거 하고 나머지 다윗이 뭐 쭉에서 오르나가지고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모리아 산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그러면 뭐가 이 땅에 스며 있었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의 헌신이 스며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들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해서 바치는데 어디 가서 바치라 하냐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니까 사실은 몇천 년 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기를 몇천 년부터 계획을 하시고 선제적으로 거기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 준비했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곳이 어디냐면 이 성전 짓는 이 터였대.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나타났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에 어디 가서 드리냐면 이곳에 와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 드릴 때, 회개의 번제 드릴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줘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지. 이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역사하셔서 뭐가 됐냐면 교회에 짓기 전에 이미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왔을 때 더 정확해지는데 주님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이 만들어질 완벽한 교회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교회론은 성전 중심의 교회론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신약의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심령이 교회가 되는 구원론적인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중심의 교회론도 인정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구원론적 교회론도 동시에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하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거 지을 때 우리가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제적으로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 중심의 교회론이든 신약의 구원론적 교회론이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교회론과 신약의 교회론을 동시에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그 땅에 배겨있는 그 땅의 교회를 세웠고요.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이 거기에 스며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두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났을 때 두 번 만났던 두 번에 만나게 된 사람들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아까 말한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세상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순종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아들을 바치는 심령으로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목회가 안 될 리가 있겠나? 내가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는데 내 아들을 바친다는 심정으로 한다 그러면 그 직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권사의 직임, 집사의 직임을 감당하는데 성도의 직임을 감당하는데 내 아들을 드리는 심정으로 순종하며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안 될 수 있겠는가? 그 의미가 스며 있는 것이 지금 모리아산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준다 그러는데 이것처럼 땡 잡은 게 어디 있어요? 에? 누구한테 이게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다 기분 일단 좋지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다 준다는데 땅도 원하면 주고 재물도 드리고 곡식도 필요하면 다 준다는데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의 은혜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내 값을 치러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값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드린 거잖아요. 또 조금 전에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물질 드린 거잖아요. 마음 드린 거잖아요. 꽃 드린 거잖아요. 재능 드린 거잖아요. 이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100여 명, 200명 앉아있다 그래서 예배가 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제가 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교인들 은혜 받게 해야 된다는데 하다가 은혜 예배 마쳤는데 왜 내가 탈진되냐고 그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바꾼 방법이 주중에 내가 말씀에 먼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걸로 하면서 제가 순화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만 저는 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값없이. 어떤 분은요, 재밌게 얘기하자면 부인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 부인 예배를. 왜냐하면 일주일에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1시간 가서 부인 따라가서 예배 드려주면 일주일 동안 반찬이 달라지거든. 근데 그 1시간을 같이 안 하면 일주일 내내 들볶이니까 가서 1시간 부인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그거 아닌 거죠. 예배는 여러분들의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스며 있는 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이 베인 땅을 굳이 그것을 성전토로 삼으려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워질 교회의 핵심 요소가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해도 작지 않은데 여기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을 영화관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슈퍼마켓인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요즘 교인들은 이런 말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 거기 표현대로는 그거예요. 신앙을 쇼핑하러 다닌다. 신앙은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진열대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오늘 이 목사님한테 들었고 저 목사님 듣고 뭐 이렇게 쇼핑하는 게 아니래.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힘과 정성을 기울여 헌신하고 내 피를 토하는 각오로 그렇게 뿌려지는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핵심 요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는 심정이 있었던 그곳, 다윗의 진정한 자기 값을 치러가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역사했던 그곳, 거기가 교회가 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83주년 맞았는데 83년 전으로 한번 역사를 훑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83년 전에 세상에 83년 뒤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거를 그분이 어떻게 아시고 세상에 그렇게 세우시고 여기에 찬양대 하도록 여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는 생각도 못한 그때에 여기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선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또 이유경 권사님을 비롯해서 집을 내놓고 그리고 헌신했던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그 헌신의 행렬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여기에 배어진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는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 중에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는 섭리를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합당한 교회를 나름대로 만듭니다. 그걸 돌단 시대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교회를 지어서 막 이렇게 몇백 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교회를 만든 것이 돌단입니다. 돌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지극
정확히 정성된 예배를 드리 그 시대에 걸맞는 교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희생과 회개의 번제단을 너의 시대에 네가 만들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또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은 성막 시대를 마감하고 성전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그가 세웠고, 그리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할 때 예수와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이제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구약시대에는 여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교회를 예수님께 오게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완전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할 게 뭐 있나 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 하셔서 할 게 없지만, 완벽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이어나갈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긴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다 아멘. 그죠? 구원받으셨죠. 자, 어디까지 갈 때까지 이 구원이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일까요? 2022년까지? 오늘까지라고 원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괜찮아요? 내일 가시면 되니까. 다 손 안 들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중간 상태를 말하여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긴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태적으로 뭐냐면 이 교회가 천상교회를 완전히 닮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또 길이적으로는, 거리적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교회는 있어야 돼요. 완벽한 교회인데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고, 아직 땅 끝까지 갈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83년 동안 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땅값 올라가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100년 대기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있어야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최영성 목사한테만 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는 늘 누굴 보고 자랐냐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니라 역사를 보며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누군가 내 뒤를 보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는 순간 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3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주로 몇 명은 안 됐지만 멤버들이 주한교회 교인들이었다. 왜?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이 성덕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뒷모습을 보고 왔냐면, 조직하고 속회도 만들고 그랬냐면 주한교회 뒷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주한교회였습니다. 8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를 닮아오려고 많은 후배 목사들이, 많은 교우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순간 우리 교회도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세월이 흘러서 고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목이 되어 가야 됩니다. 이런 역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설립주의를 맞는 것입니다. 이 성덕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가 맞춰야 될 퍼즐들, 내 몫의 퍼즐들이 있습니다. 퍼즐 한 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림을 완성하는데 한 개가 없으면 도루묵이라 그러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퍼즐이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 모양이 클 수도 있고 밑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윗부분에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완벽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청사진을 보면서 내가 넣어야 될 퍼즐들을 맞춰가면서 우리 교회의 제2의 설립 도약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교회를 주님 핏값으로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83년 동안 무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가겠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간 이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한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의 눈물과 땀 주여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의 앞날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